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늘 구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영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제 주일 예배 영상을 주일 설교 영상 이렇게 찍어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나왔는데 영상이 안 돼서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는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오는 성경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성경책 찾아주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지리라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요.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혹시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느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유산을 물려주실 텐데 저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대로 둘째 아들의 원하는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져 버렸어요. 가난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돼지를 칠 테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돼지를 키워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때 가난이 아니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을 거고 종도 많이 먹고 풍족하게 지낼 텐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사는 마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을 떼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아마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좀 힘들기도 했을 거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 그런 기대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왜 지금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르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주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시편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멸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와 같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아마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바벨론이 실제로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예,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그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서로 물어가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 이유, 집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앞에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다시금 회복되는, 연합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전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겼다면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니면은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 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잘못,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향,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문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힘과 용기를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예배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큐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내일 만나요.